잠언서 4장 23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찬양할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사실 일주일 동안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하는 것, 또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이 있다면 생명을 앞서나가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고통스럽고. 사실 상처가 어디로부터 올까요? 물론 외적인 것들이 요인인데 결국엔 그것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내가 상처받기를 선택하는 거죠. 거절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그거에 연약함이기도 하고 죄성이기도 하고 그게 이제 우리를 찬양을 점점 못하게 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죠. 뭐든 지킬 만한 것보다 제사를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사도 없지만 건강한 것보다 더 중요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잃으면 몸도 잃고 모든 걸 잃어버려요. 제일 많이 잃어버리는 게 사실 사람과의 관계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혹시 마음의 상함이 있으셨다면 회복되었으면 좋겠고 이 예배가 우리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가 풍성해져서 나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채우시는 그 역사를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반야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있고요. 또 그렇게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님이 놀라우신 능력으로 날마다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특별히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성령은 늘 말씀드리지만 예언과 방언과 은사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우리 주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도전하시고 권면하시고 또는 아마 우리가 외로움에 있을 때 들리는 음성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었어요. 우리 이름을 넣어서 누구야?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을 우리가 좀 많이 들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믿습니까? 우리 교수님이 바깥에 들어오시면서 아멘 하셨어요. 그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많이 얘기했잖아요. 현우야, 나는 너를 사랑해.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날마다의 말씀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 사랑하지 않을 수 있고 사람도 우리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특히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해서 나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을 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위해 산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휘둘리고 우리의 마음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의 문제가 너무 크다 보니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부활의 소망도 잊어버리고 그냥 여기서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다시 한번 들어 십자가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계신 성령이시여 우리를 주장하셔서 우리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말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고 남은 부분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1절 읽고 오른쪽으로 돌아갑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묵시 분하여 안식일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왕은 어찌되는가 당신이 변화는 어찌되느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춤추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11절은 제가 읽고 12절 여러분 읽으셔서 15절까지 교독해서 읽고 15절은 같이 있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가고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유지하지 않으시오 너희까지서 그냥 유리한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시련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밭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난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난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십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찬양하게 하시며 주님께 기도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있든 영상을 시청하든 하나님 어디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모두를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감사의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넉넉하지 않은 형편과 걱정과 염려가 앞서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으로 만족하여 예물을 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넉넉함과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의 사람들이 회복되고 치유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며 이 나라의 민족의 소망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의 역사가 다시 한번 치유에 연결이 되어 지금 손을 내민 모든 성도들에게 한 명 한 명 붙잡아 주시는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 우리 말씀에 좀 독특한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좀 깊이 있게 한 절 한 절씩 보죠. 근데 이게 습관이 안 되면, 갑자기 목이 메는 거지? 이게 습관이 안 되면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내가 오늘 이렇게 바쁜 현실에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이렇게 한 절씩 다 볼 필요가 있을까? 지금 내가 필요한 말씀은 이런 건데 이런 걸 좀 들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청년 사역할 때 굉장히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목사님 그 말씀 나와 무슨 말씀입니까? 마치 이제 가인이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이런 질문처럼 들리는 거죠. 도대체 이 말씀 한 절씩 보는 게 내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 근데 여러분 이게 생각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내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인 거지.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뭘 얻기 원하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길 원하는데 이게 아니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하는 건 내 형편에 따라 맞는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건 이겁니다. 제가 늘 설명을 드렸던 건데 상처나 아픔이나 괴로움들을 붙들기 시작하고 또는 우리가 사단 마귀에 대해서 싸움을 걸고 죄와 이기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선포하면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 문제와 상처와 아픔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을 택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있는 문제들과 사단 마귀와 여러 가지 영적 전쟁들, 죄에서 우리를 노역이 하거든요. 이걸 붙드는 순간, 이걸 말하는 순간 계속 거기 빠져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붙든다고 문제 해결된 적 보신 적 있으세요? 키를 내가 한자라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해서 못하는 것처럼 문제가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방법을 택하느냐?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깊이 잠기는 거죠. 이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뭐가 생길까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왜 한 절씩 이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려고 하냐면 말씀의 역사가 우리로 지혜와 깨달음을 줘서 어떤 문제든지 견디며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다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하면 다른 분은 맞지 않는 말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각자가 들은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문제든지 이기며 견디며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 절씩 잘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근데 오늘은 좀 일찍 가셔야 되는 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말씀 굉장히 취약을 해서 빨리 해보겠지만 믿지는 마세요. 잘 안 돼요 그게. 1절에서 15절이니까 긴 구절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기억나는 말씀이 뭐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아벨을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말씀 속에 이제 우리가 굉장히 화두가 된 신학적인 문제는 뭐냐면 가인의 제사를 왜 받지 않았느냐. 이 굉장히 큰 논쟁이에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한 논쟁을 오늘 종결을 시킬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 선생님이 이렇게 파이팅 해주셨어요. 잘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실은 7절을 잘 다루지 않는데 7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제가 7절에서 어제 좀 막혔어요. 거의 4시간 이상을 이 본문을 해결하려고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제 설교 준비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거의 10시간 이상을 준비했으니까 해결이 잘 안 났어요. 너무 어려운 구절이에요. 마지막은 가인에게 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뭘 주시죠? 마지막에 표를 주셔서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죽임당하지 않게 보호해 주시거든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놈을, 여러분 읽어보면 이런 가인 같은 놈이 없어요. 욕지거리가 나오게 하는 놈이에요. 죄송해요, 놈이라고 해서. 정말 이런 가인 같은 인간이 없어요. 자기 동생 죽여놓고 뻔뻔하게 내 동생 어디 있냐고 아주 그냥 천한덕스럽게. 그리고 나서 뭘 구하죠? 누군가 자기를 죽이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인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 인간을 오히려 보호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말씀과 그 다음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가 오늘 이 창세기 4장 1절에 15절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해결하기가 너무 쉽지 않았는데 아주 간단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쉽게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 건데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 거죠. 오늘 이야기를 좀 하나씩 풀어가려고 합니다. 내용은 가인과 아벨의 죽음과 그 사건 그리고 하나님의 이 저주 아닌 축복 이런 내용으로 오늘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1절에서 보시면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오고 있어요.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되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자, 여러분 이 동침하고 뭐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이것까지 다 얘기하면 시간이 걸려. 이름을 뭐로 불렸어요? 아들의 이름을 가인.
근데 가인이 하고 나서 거기 조그만 그 숫자로 1로 되어 있죠. 그리고 밑에 이제 설명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어둠이라는 그 의미를 썼죠. 근데 정확하게 가인이 어둠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왜냐면 얻었다라는 말이 카나라는 단어인데 가인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게 그 이름일까라고 이제 말하는 건데 가인이 어둠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몰라요 무슨 뜻인지. 중요한 건 가인을 낳고 나서 하와가 한 얘기에 있어요. 하와가 이 가인을 낳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등남이라는 말은 뭐 하는 거죠? 아들을 낳았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여기서 아들이 그 아들이 아니에요. 이 아들이 남자입니다. 이샤가 여자잖아요. 그럼 성인 남자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하와가 지금 배에서 가인이 뻥 하고 튀어나온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들인데 아기인데 왜 남자라고 말했냐는 거죠. 이게 되게 독특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신학적인 막 자기들끼리 논쟁이 있어. 근데 이걸 제가 얘기 드리면 시간이 없어.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하와를 저주한 다음에 뱀에게 대해서 한 얘기가 있어요. 뱀에 저주한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너를 살해할 것이다. 그럼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후손을 하와가 가인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건 아니겠는가? 다시 말하면 이 가인이 여자의 후손 그 예언한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인 거죠. 내가 이 아들을 얻었을 때 등남했다라고 말하는 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났구나 라고 말한 것이지 않겠느냐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어요. 저는 여기 좀 힘을 실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벨이 태어났을 때는 말하지 않거든요. 그럼 첫 출산에 이 가인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 가인이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이 남자이지 않겠느냐라고 본 것이 아닐까 하와가. 그래서 바로 이 예언을 적용시키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가인의 태도가 되게 아나무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네가 왜 안색이 바뀌어? 너 왜 화내? 왜 분노하고 있는데 가인이 거기서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아벨을 죽여놓고도 자기가 전혀 그 죽인 것에 대한 용서를 구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를 보호해달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가인은 어디서부터 이런 마음이 왔냐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말씀 속에 있지 않는가. 여자의 후손처럼 엄마가 말했기 때문에 가인이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가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대하는 건 아닌가. 자기가 뭐로 생각하는 거죠? 여자의 후손처럼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가인의 태도가 있을 수 없는 태도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태도를 어떻게 보여요? 그러니까 아마도 하와가 이렇게 생각했었던 걸 가인. 그래서 절대로 이 가인이 뭘 하지 않습니까?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잘못했다 말하지 않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진짜 이런 가인 같은 놈, 이런 욕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어디서부터 이게 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런 것이지 않겠는가 가능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와가 왜 아들을 얻었다고 아기를 얻었다고 말하지 않고 남자를 얻었다고 말했을까? 여자의 후손으로 받아들인 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벨을 낳죠. 아벨은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양치는 자였어요. 가인은요? 농사하는 자였어요. 자, 양치는 것과 농사하는 것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농작을 해도 되고 양을 쳐도 돼요. 근데 농작하는 게 사실은 맞는 표현이에요. 왜? 아담이 하나님께 쫓겨나서 뭐를 짓죠? 에덴 동산 바깥에 땅을 경작하잖아요. 그럼 그 아버지를 따라서 가인이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아벨은 뭐를 하고 있어? 양을 치고 있다는 거죠. 양을 치고 있다는 말은 아마도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집혀서 그 짐승을 죽일 수 있는 것들이 허용된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양도 치고 가죽도 얻고 양으로 또 먹기도 했었던 그런 것을. 여러분, 양을 치고 양을 돌보기 위해서 목동이 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가죽만 싹 벗길 수도 없고 양의 고기를 먹었지 않겠습니까?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 양을 치면서 양을 막 돌보는데 아, 우리 양 이쁘다. 너는 1번 양, 너는 뭐 이름을 다 지어주면서 양과 함께 사는 이런 아벨은 아닐 거 아니에요. 여기서 가죽도 없고 죽여서 고기도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무엇 때문에 왔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아벨이 그렇게 양치는 자가 되었을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3절에 한번 읽고 3절과 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4절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충격적인 장면이 나오는 거죠.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시간이, 여기 세월이 지났다만 어떤 분은 1년이 지나라고 설명도 해요. 그러면 지금 소출이 되었다는 거죠. 곡식을 뿌려놓고 이제 1년에 소출이 된 열매로 이제 드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가인은 그렇게 열매를 드리고 양으로 드리는 이제 양치 있던 이 아벨은 지금 제가 빨리 이게 시간에 맞추려고 지금 입을 엄청 빨리 놀리고 있어서 이게 머리하고 입하고 지금 따로 놀리고 있어요. 조금만 천천히 할게요. 아벨이 양치는 것 때문에 지금 이것을 소출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 양을 드리는 게 어떤 분들은 뭐로 보냐면 양의 피로 드렸던 희생제사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단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거든요. 소득으로 드렸단 말이죠. 이게 정확하게 피를 드렸고 뭐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런 제사 양식처럼 피를 뿌리고 기름을 발라내고 그런 방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6장에 가서야 노아가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하나님께 제단을 만들거든요. 14장에 가서야 제단에 아브라함이 제물을 드리는 게 나와요. 그럼 지금 이거는 희생제나 피해 제사는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럼 감사의 제물로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면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 설명도 안 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면 이 얘기를 왜 하죠?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은 이유의 첫 번째가 뭐예요? 가인은 농작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을 잡아 드린 피해 제사였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말하면서 설명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볼 수 없어요. 그거는 이 문맥에서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피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받았고 피해 제사가 아닌 농산물로 드린 것으로 받지 않으셨다는 말은 틀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그러면 어쨌든 자기의 제물로 감사하는 것을 드렸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또 뭐가 나오냐면 이 아벨의 제사는 뭐로 드렸습니까?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어요. 첫 소산인 거예요. 근데 가인에게는 뭐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첫 소산이라는 말이 없어.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은 첫 새끼로 드렸던 첫 제물. 근데 가인은 첫 제물이 아니고 자기가 삥땅하고 남은 거로 들었어. 이렇게 이제 추정하는 건데 이것도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성경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에요. 그럼 세 번째. 이거 되게 재밌는 거예요. 경작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인위적인 것이다. 경작하는 건 인위적인 것을 했기 때문에 양을 키우면 양은 자연스럽게 자라잖아요. 양은 자연스럽게 드린 거고 경작은 인위적인 것이되 받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네 번째가 있어요. 가인의 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사를 드린 태도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 네 가지 중에 여러분 세 가지 설명드렸는데 나머지밖에 없네? 그럼 가인의 태도에 문제가 있어서 받지 않은 걸까요? 예, 몰라요, 여러분. 한번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이유가 되게 어려워요. 자, 뒤에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양생이까지. 성경 어디에도 가인의 제사를 받은 이유가 설명되지 않았어요. 그럼 사실은 논란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왜 받지 않았느냐가 이 말씀의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부분은 다 주석서를 보면 뭐에 초점이 있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왜 받지 않았느냐에 많은 이 진연의 할애를 두고 있어요. 엉뚱한 거를 지금 붙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이 말하지 않는 건 하지 말아야 돼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왜 받지 않았는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물론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아벨의 제사를 이렇게 표현해요.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증거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인은 그럼 의롭지 않은 자라는 거잖아요. 그 제사를 통해. 근데 이것도 정확하게 왜 받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가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의로운 자라는 칭함을 받은 결과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왜 받지 않았느냐가 여기에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오히려 뒤에 사건이 더 중요한 겁니다. 제가 접근하고 싶은 건 여기 있어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가인이 안색이 변했어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몹시 분하여. 몹시 분하였단 말은 분노했다는 뜻이거든요. 자, 이걸 보면 누구한테 화내는 것 같아요? 누구한테 화내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여기 다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화를 누구한테 내는 것처럼 보여요? 몹시 분노해서 안색이 변했어. 지금 하나님께 화낸 거를 우리는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호로 자식. 가인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인간 같은.
본문을 잘 읽어보면 과연 가인이 하나님께 화를 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설명드린 걸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 이단이 아닙니다. 저는 사이비도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본문의 초점이 어디 있느냐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연 가인이 하나님께 화를 냈는가? 화를 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벨을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만 좀 더 생각해보자는 거죠. 저는 이걸 판단을 거부하고, 자 6절 말씀, 하나님 바로 가인에게 얘기하죠.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어찌 된지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 왜 몹시 분을 내고 있고 안색이 변함. 여기 안색이 변하다는 말은 얼굴이 황폐해졌다는 뜻이에요. 정확한 표현이에요. 안색이 아니고 얼굴이 황폐해졌다. 근데 제가 가진 ESV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His face fell이라고 썼어요. 얼굴을 떨어뜨렸다는 뜻이에요. 얼굴을 땅에 묻었다는 뜻이죠. 그럼 이거 뭐 낙심했다는 뜻도 되고 화를 냈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근데 안색이 변했다는 말은 의역한 겁니다.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원어로 보면 얼굴을 떨어뜨렸다는 게 훨씬 맞는데 그 떨어뜨렸다는 말 안에 황폐하다는 뜻이거든요. 얼굴이 완전히 썩을 것이 된 거죠. 몹시 분명합니다. 그래야 뒤에 연결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왜 하나님은 이 가인에게 혼내지 않죠? 너 내가 제사 안 받은 것 때문에 화를 내느냐라는 말을 왜 하지 않냐는 거예요. 단지 분노하고 안색이 변한 것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원래대로 하면 뭐랬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왜 숨었느냐고 말하면 누가 생명나무 먹게 해서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아니 생명의 선악과를 죄인을 지목하는데 왜 하나님은 여기서 이 가인에 대해 죄를 지목하지 않냐는 거예요. 가인이 정말 하나님께 화를 냈다면 이걸 지목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근데 어디에도 뒤에도 하나님이 가인이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고 비난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데도,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그 큰 실수를 하나 했어요. 그 주보를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처럼 만들어줬어요. 죄송해요. 오늘 사실은 질문지를 거기다 넣어야 되는데 질문지는 핸드폰을 좀 제가 어제 나눠드린 걸 참조하시고 주보에다가 앞면 순서만 그대로 넣어서 너무너무 큰 실수해서 죄송해요. 또 하나 큰 실수를 고백할게요. 지난주에 우리가 생명나무를 지키는 그 불칼, 우리 아내 말이 맞았어요. 불칼이 진짜 도는 불칼이었어요. 저는 그거를 진짜 그 길을 막는 그런 두루 도는 거로 생각했는데 턴 어웨이라서 모든 방면으로 다 그렇게 해석했는데 진짜 불칼이 맞는데 한편으로는 전체적으로 도를 수도 있는데 아내의 말이, 제가 지난주에 너무 비난했는데 비웃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크게 두 가지 실수를 했던 걸 양해를 부탁드리고, 가인이 정말 죄를 졌다면, 하나님께 분노했다면 왜 하나님이 그냥 이 분노하고 안색이 변하는 것, 마치 얼굴을 땅에 떨어지는 것만 이야기할까? 너 태도가 그게 뭐니? 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공격해야 되는데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넘어가고 7절의 어려운 구절을 얘기합니다. 7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이 7절은 다 넘어갔어요. 이 7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이걸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럼 좀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은 틀린 게 없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근데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너를 간절히 원하다는 단어가 나오죠? 원하다는 단어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자의 그 저주 속에 남편을 원하고 갈망하고 욕망하는, 그러니까 마치 스토커처럼 따라다니는 그런 모습처럼 죄가 집 앞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게 틀린 말이에요. 왜 틀렸죠? 죄가 나를 간절히 원해서 다스리지 못하면 선을 행하지 않는 거잖아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기다리는 게 아니고, 제 말이 맞죠 여러분? 죄가 기다리고 있다가 나를 원해서 내가 다스리지 못하면 선을 행하지 아니할 것이오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틀린 말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잘못 얘기했나요? 다시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가 기다리다가 내가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죄가 나를 원해서 갈망해서 내가 죄를 짓게 되죠. 그럼 뭐를 행하지 않은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는 거잖아요. 갑자기 멘붕 오신 거 아니죠? 선은 죄를 통해서 일어나는, 선을 행하지 않는 건 죄를 통해서 일어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죄가 나를 원해서 내가 다스리지 않으면 선을 행하지 않게 되는 거죠. 옳은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기록했어요. 그럼 이게 선을 행하면이라는 말이 선을 행하면이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야타고라는 단어인데 사실 선이라는 말은 없어요. 옳은 일을 하다, 만족하다, 기쁘다, 즐겁다는 단어를 썼어요. 좋다는 뜻이죠. 굿. 그럼 사실 여러분 이게 전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 하나님께서 가인에 대해서 이 말을 했을까? 사실 이 말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 뭔지를 알고 계신다는 뜻이죠. 뭐를 지금 저지를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네가 아벨을 죽일 거야. 예수님, 하나님 경고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사실 여러분 이게 선을 행하냐 선행하지 아니하면이 아닌 거죠. 만약에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요, 하나님이 아벨을 죽일 것을 아시면서도 이 얘기를 해가지고 하는 이게 메비우스의 띠처럼 끝나지 않는 계속 꼬리를 물고 나오는 거예요. 선악과 왜 만들었어? 이거 왜 이 얘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선을 행하면이 누구를 향해서 말하는 것인지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분노라고 한다면 이게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되지만 만약에 이것을 아벨을 향한 분노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근데 가인이 그걸 보면서 누구를 지금 시기하는 거죠? 아벨이요. 그 마음이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태도 한 가지가 뭐죠? 제사를 하나님이 거절하시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면 어떻게 반응하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무슨 제사에 문제가 있는지를 돌아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인 돌아보지 않아요. 화를 누구한테 내고 있어요? 하나님에게든 아벨에게든. 그 하나같이 맞춰서 지금 뭘 하고 있죠? 아벨을 죽이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어디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 정상적인 반응은 만약에 제사를 받지 않으면 가인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내가 제사를 드릴 때 뭐가 문제가 있었냐고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없어요. 대신에 이 사람의 생각 속에는 내 제사를 받지 않은 하나님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받아주신 제사를 드렸던 아벨의 문제를 지금 돌리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분노와 안색이 바뀐 것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 거냐면 아벨을 향하고 있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 그래서 이 이야기가 선을 행하면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기뻐하지 않으면, 만족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찌 여기 낫이라는 말이 없어요. 이 낫이라는 표현이 아예 없어요. 언어에. 그냥 들지 않겠느냐, 들지 못하겠느냐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들다라는 단어가 낫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가 있냐면 이 용서하다, 완화시키다는 표현이 있어요. 사실 저는 이 말이 얼굴을 들다 이 표현이 아니고 용서하지 않겠느냐라가 되는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설명 잘 듣고 계시나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아벨을 하나님이 제사를 받아주심으로 인해서 가인의 분노가 일어났는데 물론 하나님께 하는 분노일 수도 있어요. 화가 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분노와 화를 누구에게 하고 있냐는 거죠. 아벨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얘를 받아주신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아벨을 받아주신 그 아벨에게 모든 것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만약에 가인이 정말로 선하고 의롭고 옳은 일을 하고 있다면 제사를 받지 않은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받아주신 것도 용납해야 된다는 거죠. 원래대로 한다면 이 사람이 제사를 받아들여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거절당하는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제사를 받아주신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아벨의 제사를 용납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대로 한다면. 왜죠? 가인과 아벨 무슨 사이예요? 형제지 않습니까? 형제. 그래서 저는 이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께서 묻잖아요. 너 동생이 어디 있냐? 어디 있느냐는 질문 굉장히 많이 하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 질문하신 게 뭐예요? 어디 있냐? 그래서 이게 어디 있냐는 위치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질문하신 건 마음의 문제인 겁니다. 너 나와 지금 함께 하고 있는지 묻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거든요. 가인의 상태가 지금 그런 거죠. 원래대로 하면 아벨을 지켜줬어야 됐어요. 형제니까. 근데 지켜준 걸 포기하고 그 아벨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잖아요. 사실 이 말이 그래서 가인이 아벨이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아준 것을 용납한다면 죄가 네 집 앞에서 문에 두드리고 있어서 잠복하고 있어 너를 원하더라도 죄를 다스릴 수 있느니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보다는
아벨을 향한 분노가 더 맞아 보이고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인정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결국 이 말의 핵심은 뭐가 되겠습니까?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의 출발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아들여 주지 않으니까 아벨을 향한 공격이 시작됐는데 아벨이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형제라면 분노를 쏟아내면 안 되죠. 형제라면 사랑해줘야죠. 형제라면 지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아담이 하와를 지켜줘야 되는데 아담이 하와를 지켜주지 못해서 서로 저주하는 관계가 되어버렸다. 그 죄의 모습을 답습하고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원래대로는 이 말은 자기의 마음도 지키고 죄가 문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죄의 욕망을 다스려야 되는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아벨에게 모든 분노를 쏟아내고 그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걸 한 경고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분노한 게 아니라 야, 너 그거 아벨한테 화내면 안 돼. 내가 아벨을 받아들인 이유를 물어보지도 않잖아요. 내가 왜 받아들이지 않는지 물어보지도 않잖아요. 그냥 화만 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벨, 왜 이런 생각이 나왔을까요? 제가 아까 유추했던 엄마가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했던 게 가인의 생각 속에 있지 않았을까? 자신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뒤에 나온 하나님 앞에 용서 구하지 않습니다. 신기하게도 범죄했는데도 자기가 두려워하는 건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도 아니에요. 그럼 철저하게 그는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오해하고 있었고 아벨 정도는 죽어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죄는 항상 너 문 앞에서 너에게 죄를 짓도록 욕망으로 간절히 원할 때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말해요. 다스리라는 단어가 마샬이라는 단어인데요. 영어에 보면 마샬이 뭐죠? 대령이잖아요. 마샬이. 근데 그 통치, 다스림. 이게 어디서 나왔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인간의 정복하고 다스리다 할 때 그 다스림 속에 있는 거. 그래서 결국 죄를 다스려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이야기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아벨을 향한 분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지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화내다가는 무슨 일이 날 것 같아. 죄가 네 앞에 도사리고 있어. 너 죄 다스리지 않고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네가 무슨 큰일을 하고 있을 것 같아. 하나님 경고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 가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두 번 강조된 표현이 뭐예요? 두 번 강조된 표현이 있어요. 아우입니다. 형제. 여러분 지금 형제인데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기 이제 다른 사본엔 들로 나가자는 말이 있는데 들로 왜 나가는 거예요? 죽이려고 나가. 근데 왜 들로가 하필이면?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표현인지 몰라요. 그의 마음속에 뭐가 지금 자리 잡고 있죠? 죄가 문턱을 넘어서 그 삶 속에 다스리지 못하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죄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이 분노가 지나쳐서 지금 쏟아내고야 마는 형제를 왜 아우라는 표현을 강조했을까요?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죽여야 끝나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살인이, 이런 음모가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 사람을 죽이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늘 얘기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가 뭐죠? 아프리카의 평화를 위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면서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됩니다. 바깥 나가 피켓 시위라고 그렇습니까? 우리가 분노하고 하는 건 정말 작은 일. 저도 그래요. 저도 작은 일에 화내고 작은 일로 싸우고 우리 아내와 저가 한 번은 세계 평화를 싸운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함께 저 우크라이나나 아프리카를 가서 여러분 선거합시다라고 싸우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야 돼? 아니 늦게 가면 안 돼? 뭐 이런 걸로 싸운 적이 없어요. 아주 간단한 아주 작은 걸로 싸우는데 그 싸움이, 그 작은 싸움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형제를 죽이는 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본문을 하나님을 향한 분노로 보고 싶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건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거절했는지 나오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 이 가인이 그 뒤에 있을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히 경고하시는데 듣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뭐죠? 선악과 먹으면 죽어. 반드시 죽어라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가 먹고 범죄하잖아요. 똑같아요. 가인과 아벨 도대체 아버지 아담과 하와가 뭘 배운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지 않는 거죠? 분명히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걸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가인과 아벨의 이 모든 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가게에 저주가 흐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가게에 저주를 끊어야 돼. 그게 아닙니다. 가게에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부모가 있으니까 은혜가 없는 자녀가 나오죠. 은혜가 없는 자녀가 다시 그 자녀를 생각하는, 그래서 그 가족은 늘 은혜 없는 가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반복이 된 건 저주가 나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주받은 가정 또는 때로는 상처받은 가정 끊어내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멈춰야 돼요. 내 이후로는 이 은혜가, 내 이후로는 저주가, 내 이후로는 나쁜 것이 반복되지 않게 거기서 끝내야 돼요. 거기서 멈춰야 돼요. 우리가 안 하면 내 자녀, 내 자식, 내가 만나는 사람이 똑같은 끊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끊어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을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가인은 지금 하나님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을 왜 받았는지 아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아벨을 받아주신 것 때문에 아벨에게 지금 꽂혀 있는 거예요. 왜 나를 받지 않고 아벨을 받았지? 몹시 분노, 화를 내서 그 모든 것들을 만족하고 이 아벨을 받으신 것을 너 받았구나. 하나님 너를 왜 받지 않는 제가 잘못했는데 뭐 이 물어본 이런 게 됐어. 용납하면 죄가 나를 욕망으로 가두지 않고 내가 다스릴 수 있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 지금 이 아벨을 동생을 죽인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다. 이런 호로 욕지거리가 안 나올 수가 없어. 내가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요, 여러분. 본인이 직접 들에 데려가서 죽였잖아요. 하나 물어보셔. 너 동생 어디 있어? 그 뭐라고 대답해요? 알지 못합니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알지 못하다는 게 알다라는 말이 뒤에 동침함이랑 같은 단어예요. 야다라는 뜻인데 깊은 관계 속에서 아는 거예요. 내가 동생을 모른다고. 왜 몰라요? 알잖아. 들에서 죽였잖아. 근데 하나님 물어보는데 뭐 하고 있어요? 거짓말하고 있다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대들죠.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형이 동생을 지켜주지 누가 지켜줘? 그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가족이 가족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외계에서 왔나요? 저 외계인인가요? 가족이 가족을 지켜주는 거 맞죠? 틀렸습니까, 여러분? 왜 가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동생이 지금 자기 가족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지켜줄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되먹고 있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가인을 죽이지 않아. 이 나쁜 놈아, 이런 거기서 막 김이 나면서 이런 거 없어. 그냥 놀랍게도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면요. 사실 핏소리가 없어요. 피가 소리 내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 간호하시는 우리 혜빈자매님 피가 소리 지르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어요, 그런 게. 근데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 뒤에 나온 표현, 땅이 입을 벌려 피를 받았으니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 모르고 진행되는 건 없다는 거죠. 가인은 하나님 모를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거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어떻게 저질러요? 모르는 것처럼 저지르잖아요. 그리고 뭘 하죠? 변명해. 거짓말해. 회개하지 않아.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됐죠? 회개하지 않았어요. 우리 잘못을 저지르고 지금 교회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절대로 회개하지 않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로 하고 이상한 징조와 여러 가지를 보여줬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무릎 꿇지도 않고 돌아오지도 않아. 그게 교회만 그렇습니까? 우리 자신도 그래. 우리도 가인처럼 하나님 말씀하고 하나님 징조를 보여주고 하나님 말씀하는데 듣지도 않아. 회개하지 않아. 우리가 따지는 건 뭐예요? 왜 내게 이 저주를 행하느냐? 왜 내가 이런 삶을 사느냐? 왜 내가 이런 공경이 차느냐? 이것만 묻고 있다는 거죠. 죄를 저질렀으면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근데 아담도 그렇고 하와도 그렇고 가인도 그렇고 뭐 하지 않죠? 절대로 회개하지 않아. 이들에게 성령이 있어요? 성령이 없지. 성령이 떠났지. 도대체 이들의 삶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더 웃긴 건 여러분, 다음 주에 나오는 가인의 후손을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와. 가인에게는 죽이면 7배인데 자기는 77배, 이런 그지 같은 인간이 또 있어. 가인의 후손은 아주 악한 인간들만 모아놨어. 자랑하는 거, 자기가 아이들을 죽이는 이런 자랑을 하고 있어. 살인자다. 이 가인의 후손이야. 그러면 여러분, 가인이 사실 저주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저주 받고 있는 거죠. 원래 저주가 뭐죠? 아담과 하와가 땅에서 피 흘려 수고하는, 땀 흘려 수고하는 저주를 받죠. 근데 가인의 저주는 이거예요. 12절에 보시면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고, 효력이란 말은 힘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경작을 해도 먹을 수 없다는 뜻이야. 가인. 그러니까 뭐 하는 자가 되죠?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 늘 도망다니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땅이 받아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사실은 이미 여러분, 이 가인은 저주를 받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심판은 노아 홍수 때 모든 사람을 쓸어하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걸 발견하는 거죠. 자, 넘어가서 참 이게 내용이 많은데 가야 될 분들을 위해서 지금 4분 안에 끝낼게요. 가인이 14절에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오니 내가 주의 날을 배우지 못하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라고 말해요. 가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가 땅에서 유리한 자가 되면 살인의 공포를 느낀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게 뭘까요? 누군가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잠을 잘 수 있나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저 어제 설거지 준비하는데 갑자기 담배 냄새가 났어요. 우리 집에서 담배 피는 사람 한 사람도 없거든요. 제 서재에서 바깥에 이제 누가 올라가고 있는데 누군가 날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감식하면 저희 집에 CCTV가 있거든요. 다 본다. 아무도 없어. 근데 담배 냄새가 나니까 이상한 거예요. 뭔가 좀 긴장이 되잖아요. 만약 여러분 이런 공포 속에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어, 누군가 나를 죽일 것 같아라는 공포 속에 있으면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집에서도 불안한데 만약에 유리하는 자 나그네가 된다면 가인은 이미 이 공포 속에 살아가는 거죠. 저주가 없는 게 아닙니다. 저주가 있는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으면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만을 가시리라. 이게 화딱지가 나는 말씀. 이거 전하고 싶지 않아요. 뭐 도대체 이런 인간까지 하나님 돌보시고 계시나? 왜 가인을 죽이면 7배나 줘? 이런 악한 자는 그냥 길에서 죽게 내버려 두는 게 맞지 않아요? 이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놀라우신 분이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 하나님 재앙을 주시게 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의 형벌을 받는 것뿐이고 저주를 받는 거지. 이 땅을 쓸어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십니다. 이 땅을 만약 쓸어버릴 거면 언제 하셨어야 되죠? 아담과 하와 때 했으면 돼. 그리고 하나님은 나는 삼위일체로 혼자 살겠다. 그냥 짐승들과만 살겠다고 하면 돼.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만드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이 땅에 지금도 이런 역사를 이루실까? 우리 가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런 천일 공노할 나쁜 놈도 한참 그 성범죄자가 풀려날 때도 막 그 직에서 내가 없애버리겠다 이런 마음들 진짜 극악무도한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별로 그렇게 악한 마음이 없으시고 저는 그걸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런 인간이 풀려난다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저 빨리 처단해주세요. 저런 것들을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랬다면 제가 여기 없는 거죠. 제가 그 사람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그는 들킨 거고 난 안 들켜요. 물론 제가 변태 아닙니다 여러분. 저 스토커도 아니고 성범죄자도 아니에요. 근데 죄악의 경중을 따진다면 그날 알아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내가 뭘 잘라서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있을까? 시편 78편 38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셔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고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습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진노를 쏟아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이런 죄인조차도 뭘 주고 계세요? 기회를 주고 있단 말이죠. 뭐 할 기회? 회개할 기회? 돌아올 기회? 그래서 마땅히 저주 받아요. 심판 받습니다. 그 한 목적이 뭐예요? 돌아오게. 그게 정의의 목적이에요. 근데 돌아오면 뭘 베푸시죠?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놀라운 걸 발견하는 거예요. 와, 왜 이 가인에게 7배나 주고 이 표식을 주고 또 이 표식이 뭔지 갖고 또 신학자를 싸워. 그게 무슨 표식?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런 인간까지도 허용하시는가? 왜 이런 인간까지도 생각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게 하는가?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건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상처 주고 아픈 나쁜 인간들을 죽어야 되죠. 심판받아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 그 속에서도 분명히 돌아오면 용서를 해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게 오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내용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어제 밤에 고생을 했어요. 생각해보니 가인에게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가인은 왜 몰랐을까? 가인은 지금 자신의 형제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된 거예요. 놀라운 건 가인은 지키지 않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지키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예배인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 모이는 예배가 그런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자비하심과 긍휼이 우리로 예배하게 하는 이 풍성한 예배, 이 놀라운 예배, 우리가 지키지 못해도 하는 역사하신 그 예배가 우리의 예배라는 거죠.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이 예배가 감사하고 은혜롭고 충만하고 기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맨날 오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고 싶지 않아, 오고 싶지 않아. 주일날 딱 한 번만 드린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모여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냥 모든 지각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가인의 이런 범죄, 가인이 이런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것은 결국 마음을 못 지켰고 죄에 넘어갔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가? 뭐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인 거예요. 근데 기도와 간구가 뭐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 어떤 거? 하나님 주신 평안과 은혜, 하나님 자비만 계속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울 필요가 없어. 이거와 죄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 사단마귀 쫓아나라 말할 필요가 없어. 뭘 지으면 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나를 사랑하신 이것만 계속 생각하면 돼. 여러분, 사실은 부부가 또 연인이 뭐만 생각하면 좋아요? 서로 사랑하고 기억하고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건 아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가 나를 이렇게 했어. 내가 나중에 복수해 줄 거예요. 이러면서 여러분 연애하고 이러면서 결혼하면 뭐 어떻게 살아가? 그렇게 부모와 자녀가 아빠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놈아, 내가 너한테 얼마나 퍼먹었는데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무슨 가족이 돼요? 이걸 지키자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자비와 사랑으로 마음을 지키면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부모, 사랑하는 자녀, 이 세상에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왜 우리가 여기 있을까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흘러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두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가정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회사에 있고 그 위치에 있어요. 또 옮겨갈 수도 있지만 거기 있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으로 채우고 날마다 이 은혜로 걸어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너무 연약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 우리가 간구해야 될 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채우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걸어갈 수 있어요. 또 넘어지겠죠. 또 쓰러지겠죠. 그럼 다시 뭐 하면 될까요? 죄와 싸우고 환경을 이끌게 사는 게 아니라 또 은혜 채우면 돼요. 여러분, 제가 매주 기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기다려지지 않으세요? 안 기다리지 않거든요. 너무 멀어. 아니에요.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보따리를 싸들고 있어. 하나님 여러분이 뭘 말씀해 주고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지 늘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맛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 가운데 또 사용을 되시고 걸어가시는 모두가 되길 소망해서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온 땅 가득해 주님의 영광이 온 우주에 찬네 주의 그늘 아래 내가 편히 쉬리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 찬양해 전능하신
제사를 왜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왜 받으셨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 그 받지 않으신 것 때문에 가인이 분노하게 되고 안색이 황폐해지고 그 동생을 향하여서 분노와 모든 것을 쏟아내서 그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 그 아벨의 제사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마음껏 할 수 있음을 알면도 불구하고 가인이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보면 늘 이렇게 화가 난 채로 누군가를 향한 질투와 경쟁과 다툼 속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배웠습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우리의 본능을 쏟아내는 그렇게 갈등하는 세상 속에 버림을 받아 살고 있습니다. 이 저주를, 이 죄의 굴레를 아버지 우리 문 앞에서 두드리며 언제나 원하는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넘어가는 그런 삶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한 분노하고 화를 내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받아들이고 용납하며 용서하여 그 형제를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군가를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도 지키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고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자가 예수 십자가의 능력과를 아는 자들이 가장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죄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인까지도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인자하심,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고 저주하고 분노해서 없애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붙들고 그들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정과 교회와 또 사회와 이 모든 삶 속에서 삶의 터전 속에서 날마다 이 은혜를 흘려보낸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채우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 남편과 아내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 부모와 자녀에게 흘러가게 하셔서 내가 당신을 지키는 자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를 감당할 때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면 원하고 있다면 다스리게 하실 때 하나님 놀랍게 허락하신 그 사랑과 은혜가 채워서 오히려 넉넉한 마음으로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통임도 충만하시니 오늘 말씀처럼 내 형제를 지키는 자가 되어 받은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고 하나님 이 세상을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하기 원하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 주님이 주셨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 날마다 걸어가길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위해 한국교회와 목회자들과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